과 답은 관상기도 수련을 하는 동안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토마스 키딩의 오픈 마인드 오픈 허트, 업무 강력,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에 수록된 내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 이상 가감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관상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상기도에 관한 질문과 답 17에서 25. 17. 어떻게 거룩한 단어가 작용하는가? 거룩한 단어는 당신이 깊은 내면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단순한 사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입술로 외우는 단어는 외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기도와 상관이 없다. 상상 속의 사고는 내적인 것이며 당신 의지의 충동을 나타내는 단어는 더욱 내적이다. 단어의 단계를 넘어서 순수한 인식으로 들어갔을 때에만 매면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의 발꿈치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리아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듣는 말씀들을 넘어가서 그분과의 일치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관상기도를 하려고 앉아서 거룩한 단어를 매면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단어를 넘어서 그 단어가 지향하는 분, 즉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관념도 넘어서 절대 신비이신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열망, 우리 안에 그분이 현존하시도록 우리를 그분께 열어드리고자 하는 열망은 우리의 주관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어디로 갈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그분께 우리가 일치하도록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 끌어당기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어떤 행위에 자신을 여는가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현존에 동의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분의 현존이다. 거룩한 단어는 우리의 심적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원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계시는 삼위일체이신 분을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하나님은 하나의 사진이나 동상처럼 생명이 없이 계시지 않고 살아 활동하시며 계신다. 이 기도의 목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끊임없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접촉을 이루려는 데 있다. 만일 당신이 이 기도를 여러 달 동안 수련한다면 이 기도가 당신에게 맞는 기도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기도를 수련함으로써 얻는 경험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되는 것과 같다. 만일 당신이 새 친구를 정규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면 빠르게 서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루에 2번, 아침 일찍 1번,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1번 할 것을 권하는 것이다. 그 대화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면 당신은 확실히 평화와 새로워짐을 경험할 것이다. 때로 그 대화는 야구 경기에 흥미가 없으면서 야구 스코어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다. 당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흥미를 가지면 그 사람이 흥미로워하는 것에도 흥미를 갖는 것처럼 그 대화에 인내를 갖게 된다. 만일 당신의 장기적 목표를 하나님과의 우정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둔다면 별 재미없게 느끼는 기도의 시간도 당신을 부담스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근본적인 원칙은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이다. 18. 만일 전 기도 시간 동안 사고의 물결이 끊임없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나? 침묵하기 시작할 때에 당신은 당신의 안과 밖에서 몰려오는 사고들로 머리가 꽉 찬 것을 인식할지도 모른다. 상상은 영구히 작동하는 인간의 기능이기 때문에 언제나 상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기억과 상상 수준에서는 사고가 계속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무도 즉각적으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평화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당신은 당신에 있는 그대로를, 그리고 하나님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늘 편안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당신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신뢰하여야 한다. 바라지 않는 사고가 떠올라도 마음 쓰지 말고 그대로 떠나버려라. 만일 기도 중에 많은 사고가 떠오를 것이라고 이미 기대하면 사고가 떠오르더라도 마음이 덜 상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관상기도의 목표가 모든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실망할 것이다. 실망을 느낄 때 그것은 감정이 뒤섞인 또 하나의 사고를 갖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즐기던 내적 고요를 산산이 부수고 말 것이다. 19. 거룩한 단어를 항상 떠올려야 하는가? 사고들이 지나가 버리면 거룩한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초기에는 그것을 당신의 잠재의식으로 이끌어들이고 그리하여 당신의 기도 시간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다시 불러들이기 위하여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본 법칙은 강 위에 떠가는 모든 사고들을 떠내려 보내는 것이다. 그것들이 떠내려가는 한은 당신은 그것들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떠가는 배 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보고 싶어질 때에는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그러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하라. 당신이 만일 누구와 말다툼을 했거나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기도하려면 다소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성서를 읽거나 거리를 한 바퀴 걷거나 뛰는 것 혹은 요가를 하면 당신의 감정적 소요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침 일찍 기도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는 아직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이다. 20. 어느 기도 시간 중에 거룩한 단어는 아주 없어지는가 아니면 때때로 없어지는가? 가장 깊은 수준에서 하는 거룩한 단어는 내적 평화의 경험이다. 그때에는 당신의 관상기도가 지향하는 여정의 끝에 도달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영구한 상태는 아니다. 당신은 그곳에서부터 되돌아 나오게 되고 그때마다 거룩한 단어로 되돌아가야 한다. 21. 당신은 거룩한 단어의 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거룩한 단어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지향에 매달릴 수가 있는지 궁금하다. 나에게는 그 둘이 같이 다니는 것 같다. 초기에는 거룩한 단어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그 지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룩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힌두 전통의 만트라, 기도 방법과 유사한 크리스찬의 기도 형태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관상기도가 아니다. 관상기도에서는 당신이 어떤 다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알아차렸을 때에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이 기도가 점점 편해질 때에 당신은 단어를 넘어선 어떤 내적 평화의 장소에 당신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거룩한 단어 너머의 다른 주의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룩한 단어는 하나의 지침이며 당신은 그 지침이 가리키는 곳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할 때까지는 당신은 거룩한 단어로 계속 돌아감으로써 당신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당신의 지향을 재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22. 거룩한 단어는 어떤 정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또 어떤 분위기를 갖는 것 같다. 나는 관상기도 중에 거룩한 단어가 어떤 정서적 요소를 가져오는지 보려고 그 단어에 머물러 있는 것과 관상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가져오신다는 희망으로 거룩한 단어의 의미나 그 단어로부터 오는 반향 같은 것을 알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다른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단어, 어떤 특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거룩한 단어는 하나의 몸짓으로서 당신의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지향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단순히 그 지향을 나타내는 단어를 선택할 것이며 어떤 의미나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의미가 적을수록 더 좋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거나 침묵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움직임을 촉진하는 내적 분위기를 이루는 것이다. 순수한 믿음의 움직임이 관상기도의 핵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믿음에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거룩한 단어를 생각하지 않는 점에 도달할 것이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하여 조용히 앉으면 당신의 모든 심적 기능들은 한데 우아저 하나님 안으로 녹아들게 된다. 내적 침묵이 바로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룩한 단어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뉴욕에 가려면 당신은 출발점에서 승차권을 산다. 그러나 당신이 일단 그곳에 가면 또 다른 승차권을 사기 위해 매표소로 가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거기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단어는 내적 침묵에 이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당신이 어떠한 생각도 넘어서 끝없는 하나님, 사랑의 현존 안으로 일단 들어가면 거룩한 단어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다. 23대로 나는 평정 상태에 아직 이르기도 전에 내가 이미 평정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때로 이것이 사실인가를 시험해 보곤 하는데 정말로 평정에 이르기도 전에 평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거룩한 단어로 되돌아가기를 꺼려한다. 그러면서도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여전히 갖는다. 그렇게 빨리 확신하지 말라. 그 상태에 몇 분 더 머물러 있어 보아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계신다. 만일 주께서 당신에게 다가와서 당신을 끌어당기신다면 아주 좋다. 주에서 늘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당신이 주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다. 관상기도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도이다. 24. 거룩한 단어는 정확히 무엇을 향한 것인가? 거룩한 단어로 향한 것인가? 그 단어의 의미로 향한 것인가? 그 단어의 소리로 향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희미한 감각을 향한 것인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관상기도 중에 우리의 주인은 거룩한 단어로 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 소리는 더욱 아무런 의미도 없다. 거룩한 단어는 오직 상징일 뿐이다. 우리의 의지가 향하는 곳을 가리키는 지침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우리의 몸짓이며 표시이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는 모른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단어는 폭풍 속에서 대의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키는 바늘과 같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수단, 더구나 절대적 수단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희미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관상기도의 기본적인 초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인적 존재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깊게 하려는 것이다. 25. 나는 관상 기도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어떤 침묵이 일단 형성되면 그들은 거룩한 단어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5분 정도 침묵 속에 머무른 다음 다른 사고들이 떠오르고 그때에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리고는 거룩한 단어를 떠나 다시 침묵으로 들어가고 다시 사고가 떠오르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렇게 단어를 떠났다가 단어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들이 잘 아는 것 같이 들린다. 어떤 기도교사들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현대 서구 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활동적이어서 적어도 기도 초기에는 크리스찬 만트라를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아주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관상기도는 주의를 집중하는 적극적 방법이 아니고 수동적인 방법이다. 두 가지 기도가 다 같은 목표를 갖는 우수한 방법들이지만 둘이 같은 기도는 아니며 인간의 심령에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 관상기도에서 거룩한 단어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단어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내적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다. 당신이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드리겠다는 단순한 뜻을 가지고 앉자마자 예적 침묵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기 계시지만 사람은
자신의 직무나 직업으로 인해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다. 관상기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종류의 주의이다. 차라리 그것은 주의라기보다 지향이라고 함이 좋다. 성령께서 당신의 기도를 더욱더 이끌어가면서 당신은 아주 순수한 의식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순수한 의식은 당신의 참 자아를 바라보는 하나의 직관이다. 이 세상에서는 순수한 믿음으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곧바로 아는 길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심적 기능에는 어둠일 뿐이다. 이 어둠은 우리의 기능들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우리의 직관이 그 기능들을 초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에 따르면 이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관상기도로 여러 가지 내적 체험 혹은 무체험으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 어떻게 체험하든지 간에 이것들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활동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련이다. 그러한 지향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엄청난 자유를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위안을 바라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영적 위안 또한 감각적 위안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산만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앞에서 말했던 정서적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안해 주신다. 그동안 사랑이 결핍되었던 사람에게는 더 많은 정이 필요하다. 성령은 그것을 어느 심리 치료자와 마찬가지로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정을 퍼부어 주신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남보다 사랑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성령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언제나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 좋은 의사소통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데, 이 의사소통은 심리적 기능으로 하는 인식의 영역을 넘은 것이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